금년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대부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이비실이라고 하는 말은 미국의 특수부대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 특수부대는 하늘과 땅, 바다를 종횡무진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파병이 되어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지만은 고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여 부대의 원이 되어지는 것은 20-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70-80%는 거의 탈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 부대에서 20년, 또 한 분은 13년 동안 근무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이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에 고된 훈련의 과정이 있죠. 신무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기도 하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그 상황 분석 능력, 이런 훈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 책을 쓰면서 네이비실의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네이비실에 정말 소중하다고 하면서 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멘탈이라고 했어요. 정신력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상황 분석이라든지 전투 능력 배양하는 이 모든 것들을 훈련하지만 가장 으뜸이 되는 것, 그것은 정신력, 그것은 멘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멘탈의 문제, 정신력의 문제다 하는 생각을 우리도 부인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GDP, 경제 총생산량에 있어서 10위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력이 향상이 되어지고 경제 부강을 이룬 대한민국이 정신력, 멘탈에 관한 한 어떨까요? 사람들은 말해요. 최하위에 마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른들이 어릴 때 살 때에 경제력은 굉장히 약했죠. 그러나 반대로 정신력은 지금보다 높았다 생각돼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력은 높지만 정신력은 바닥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마약이라든지 아편 또는 기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가정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의 정말 살인을 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자살 사건이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현상들이 정신력의 문제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강한 정신력, 강철 같은 멘탈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한 정신력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거죠. 누구에게 썼을까요?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지역의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신은 로마 제국 아래서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어떤 뭘까요? 그것은 황제가 큐리오스다라는 거거든요. 황제가 주인이다. 황제가 주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큐리오스,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황제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큐리오스라고 말을 해야 하는 이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짐승의 밥이 되거나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는 이런 위협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살면서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개 아니에요. 소위 디아스포라, 자기의 고국을 두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고향 떠난 사람들,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낯선 곳에서 안정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게 쉽습니까? 생존 자체의 위협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경제적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부담과 염려, 태산처럼 많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요한이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쓰면서 요한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멘탈의 문제죠. 정신적인 문제죠. 너희들 정신이 강해야 된다. 멘탈이 유리 멘탈이 되면 문제 앞에 산산조각 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강철 같은 정신력, 강철 같은 멘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강인한 정신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세상을 이깁니다. 무슨 말일까요? 멘탈이 강하다는 말이죠. 그리하여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위협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강하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와 같이 강하게 승리하게 하느냐?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시험, 수없이 많은 위협, 수없이 어려움의 환경에 처하여 있지만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노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는 120년 동안 방주 지은 거 잘 압니다. 어디에서? 산 위에서요. 배를 지을 때는 바닷가에 짓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배를 짓는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엄청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지구의 인구가 77억, 78억에 육박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만큼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성,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당시 사람들을 보면 죄악이 가득했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예수님도 당시에 노아 당시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타락된 그들, 멸망을 앞두고 있지만 그들의 현주소를 모르고 안매한 가운데, 무감각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질적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방주를 지을 때 박수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한편이 되어 있을까요? 역사 이래 바르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박수하거나 돕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회방 놓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 해코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안 봐도 알죠. 여러분, 이런 현실에 있을 때에 그런 여러 가지 방해, 여러 가지 회방,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잖아요. 정신력이 대단했다. 멘탈이 강했다. 이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강한 사람 되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받아들이고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무슨 뜻일까요? 이런 비아냥과 이런 회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홍수의 심판이 있다.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복음 전도하는 사람으로 노아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런 헤롯을 지지하고 이런 헤롯을 박수를 보내요. 그러자 헤롯이 으쓱해서 당시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심하잖아요.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내일이면 그의 목을 치료하는데 오늘은 6월절이기 때문에 명절을 지나고 난 이후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4명씩 4개의 조로 16명이 한 명의 베드로를 빈틈없이 지키도록 감옥에 간수를 세워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요? 내일이면 죽어요. 사람이란 자기의 생명의 유화 같은 시한부 다가올 때에 초연하기는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공포가 밀려옵니다. 우리 교회에 박효진 장로님 모셔서 전도 집회를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이분은 감옥의 간수로서 사형장에 사형을 시키는 이 일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에요. 누가 사형을 당합니까? 더 이상 사람 일을 포기한 사람들을 사형 언도해서 죽이잖아요. 어쩌면 세상에서는 깡이 있어요. 어쩌면 세상에서는 담대하고 어쩌면 세상에서는 조폭의 포스를 가지고 당당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형장으로 그들을 끌어갈 때에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줌 똥을 바지에 쌀며 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날이 밝으면 자신이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가요? 5성급 호텔에서 자는 것처럼 편하게 깊은 잠을 자고 있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흔듭니다. 그래도 너무 잠이 깊이 들어서 깨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찔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일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하여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소위 멘탈 강철이에요. 정신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베드로를 만들고 있는 겁니까? 단 하나의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가 이와 같이 잡혀있지만 죽으면 천국이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미래는 결정된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요. 그리하여 16명의 눈을 다 감기게 만들고요. 안전하게 옥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자유자가 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일들 닥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 있잖아요. 건강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좋은 취업,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고 가정에 화목하기를 원하고 수없이 많은 여러분의 소원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린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휘청거린다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 뭡니까? 정신력 뭡니까? 강한 멘탈 뭡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 동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문제요. 무엇이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요,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먼저는 빛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6번 나와요.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단어가 생명이에요. 15번 나와요. 그런데 45번을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사용할 때에 어떤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랑이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한 증거로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한 증거를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주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서 살려내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상의 제물로 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한 증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위암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대만에 있으면서 건강에 관한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특별히 위암 수술을 받고 난 이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제가 영상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습생,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시에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예요. 이 스트레스 관리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와 같은 좋은 정보가 인터넷 유튜브에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요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하고요 내가 실천해야 내 거가 돼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강의하고 이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전혀 나와 관계없는 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믿을 때에 그는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증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요? 무릇 예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 그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 안에 생명, 영생,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사람, 그는 생명이 있다. 그는 영생을 얻었다. 그는 천국 백성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 이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는 거 알게 하려고 이 편지 썼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가 있어요. 그러면 시합이 시작될 때에 어디가 이기는지 어디가 지는지 몰라요. 몰라요. 미지수입니다. 완료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그래서 긴장,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염려 속에서 경기를 봅니다. 그러나 일단 경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승패가 갈려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녹화 방송을 본다고 하면 어떤가요? 이미 결과물을 보고 그냥 보는 거예요. 결과는 나왔으니까요. 어제 인천 도원 실내체육관에서 농구 시합이 있었다고 해요. 인천의 신한은행 팀과 부천의 하나원큐 팀과 붙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과가 74대 64로 인천 신한은행 팀이 이겼어요. 그리고 김단비 신한은행 팀 선수 한 명이 26골을 넣었다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녹화를 본다고 할 때 긴장감을 가지고 봅니까? 이미 결과가 나온 걸 알면서 보는 거예요. 2002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에서 월드컵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때에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16강 한 번도 월드컵에 대한민국에 나가서 16강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선전에서 항상 탈락이 됐거든요. 이탈리아와 대한민국이 붙었습니다. 이탈리아 알잖아요. 축구의 강국인 거예요. 그런데 먼저 설기현 선수가 한 골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안정환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었어요. 16강이 결정됐다고요.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외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축구 경기 녹화로 본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이미 결정난 거 보고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흩어져 있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이 고단하고 어렵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티켓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거, 이것이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세계 여행이 자유로울 때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여행이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비행기 탈 때에 어떤가요? 미리요 자기 좌석표 딱 받습니다. 예? 옛날엔 좌석표가 없을 때에 달려가 가지고 버스라든지 기차라든지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미 좌석표가 딱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내 자리 비어 있습니다. 그거 앉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다? 지금 요한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시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살 때에 난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거나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러므로 뭐하다? 우리는 정신력 강하고 멘탈 강철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금년 동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위협과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휘청거림이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모습이요. 예.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요수아, 갈렙, 거대한 성,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리고 거인들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단순한 비교를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 환경 앞에 너무나 자신이 초라하니까요. 너무나 자신이 약하고 작으니까요.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밥이다. 그 땅 우리 거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멘탈 갑이잖아요. 강철 같은 정신력이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 앞에 왕이나 자기의 형들이나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공포에 찔려 오줌 누며 도망가고 패잔병처럼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꼬마잖아요. 골리앗 앞에 얼마나 당당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게 얼마나 당당해요. 도대체 무엇이 이와 같이 강인한 정신력, 강인한 멘탈의 사람이 되게 합니까? 단 하나잖아요. 단 하나. 어렵지만은 단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와 같이 강인한 사람 살도록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예.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과 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공격자,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왕에게 이런 사실을 말합니다. 왕 외에 다른 곳에 기도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들을 죽여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결과가 뭐냐고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떨지 않잖아요. 무엇이 이와 같이 강인하게 만듭니까? 무엇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크고 작아지는 거,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살고 죽는 거, 부하고 가난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이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데려가는 것으로 끝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나는 따른다. 이 믿음을 갖고 가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떨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강인한 모습인 거예요. 스티브 워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흑인이면서 시각장애인이에요. 어떻게 이런 시력을 잃게 됐을까? 그의 어머님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미혼모인 어머니가 스티브의 어머니를 키울 수 없으니까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대 때 입양 간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뜨돌이를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남자 난폭하고 조폭인 남자예요.
스티브의 어머니를 매일과 같이 구타하고 그리고 매춘까지 강제로 시키면서 돈을 벌어오도록, 이거 완전히 조폭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스티브를 낳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병원 갈 수도 없고 힘든 가운데에 조산을 하게 돼요. 근데 조산하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 자그마한 시골 동네의 병원에 갔는데 인큐베터에 들어갑니다. 조산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서 시력을 잃게 돼요. 어릴 때에 이런 가정 환경이지, 이럴 때에 제대로 클 수가 없지, 참으로 고단하게 스티브는 성장을 합니다. 9살 때 초등학교 갔을 때예요. 그때에 교실에 쥐가 들어온 거예요. 난리가 났죠.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쥐도 놀라 어딘가 숨었는데 스티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쓰레기통 뒤에 쥐가 숨어 있다. 그래서 그 쥐를 잡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선생님이 스티브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스티브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스티브야, 하나님께서 내 시력은 잃게 했지만 귀는 천재의 귀를 주었구나. 이 얘기를 해요. 동시에 스티브의 어머님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 아이를 교회에 보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요. 스티브는 교회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한다는 것.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스티브 안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참 힘들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정신력을 갖게 됐던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 인정하는 그 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자기 안에 간직하게 된 거예요. 언제나 긍정이 없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면서 음악을 하게 되었고 신금을 울리는 가수로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미국의 백악관에 새로운 대통령이 올 때 늘상 가서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들이 망가지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의 유리 멘탈은 깨져요.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무너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한 사람, 담대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힘있고 담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영생의 티켓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 위에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든 인도를 받겠다고 나를 내어드린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금년 한 해 동안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